우리 설교 제목은 11장 5절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제목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스스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리고 이제 또 즉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 바울의 질문과 이 바울의 대답 안에는 오늘 우리가 신중하게 풀어야 하는 성경적인 신학적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혼동하는 지점이 남은 자라고 하는 영어로 렘넌트, 선민이라고 하는데 초중불이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남은 자 그리고 선민이라는 이 말을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슈는 뭐냐?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을 남은 자와 선민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문제는 뭐냐? 반대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면서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남은 자, 렘넌트와 초중 피플, 선민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증거하는 남은 자란 누구인가? 로마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는 엘리야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엘리야는 자기만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지금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남은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것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남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민족 전체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 오직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 소수의 무리가 렘넌트,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이 남은 자의 이야기의 결론을 11장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민족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 혈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듯이 남은 자는 은혜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들을 통해서 남은 자는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remnant chosen by grace, 선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민이라는 개념 역시 민족적, 혈통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앙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그 개인의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특정 민족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모가 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은 이 원리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은 더 확실하게 선민이 초중 피플이 누군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렀고 아브라함의 그 유업의 약속을 이을 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재해석인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곧 성경적 의미의 초중피플 선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무 의미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금 균형 잡힌 그 믿음의 영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 자체는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개인, 모든 세대,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았거나 무조건적으로 옳다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그 긍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대의 남은 자와 선민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의 교회가 남은 자이고 선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똑같은 언약의 언어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구절은 옛적 언약의 이스라엘을 부르던 그 호칭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적용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언약의 언어를 그대로 신약의 교회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곧 예수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늘의 교회로 리플레이스, 대체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럼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11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대체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와 접붙임, 다른 말로 확장, 대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리플레이스먼이라고 그러죠. 대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를 들어 지금 접붙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바울이 쓰기 때문에 이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대체는 이 나무를 싹 베내고 뿌리까지 다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그게 대체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대체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구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접붙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확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pansion이라고 하는. 그렇죠? 뿌리는 같은데 같은 뿌리에 새로운 가지들을 접붙여서 나무가 더 크게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 믿는 우리 같은 이들이 함께 붙어서 한 나무, 한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또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한,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건축으로 좀 표현해 보면은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래 있던 집에 쉽게 얘기해서 방을 더 넓혀서 이방인도 함께 들어와 살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바울의 성경 해석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쉽게 좀 도표로 한번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심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을 좀 도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구분을 이제 먼저 하면 남은 자 선민, 그러면 그 선민, 남은 자와 선민의 기준이 뭐냐?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국가 전체 이걸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다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은 뭐냐?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국적이다, 혈통이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해석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11장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가르쳐 주는 게 결국 뭐냐? 첫 번째, 좀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민족이 아니라 누구냐?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남아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반응으로 그의 백성을 남은 자로 삼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치적 국가나 민족을 선민이나 남은 자와 동일시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 혹은 또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적대심을 갖는 것, 이것도 성경에 증거하는 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특정 국가나 정치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또 지지로 오해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민족에게 속했던 관계없이 내가 1대1로 오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국률 안에 있는 참된 남은 자이고 선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참 중요한 이 성경적인 그 진리를 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홀로 남았다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남은 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는
특정 국가나 국민이나 특정 혈통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주와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뿌리 위에 그 가지에 접붙여진 확장된 나무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은 자와 우리 같은 이방인 믿는 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국적도 혈통도 배경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국적도 인종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는 국적과 인종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며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참된 남은 자, 이 시대의 선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민족과 국경으로 사람을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시대의 렘넌트, 이 시대의 초중 피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